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해준 작은 선물 때문에,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때문에, 내가 감사한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미소 때문에, 내가 나눈 작은 봉사 때문에, 내가 베푼 작은 사랑 때문에, 내가 함께 해준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르더라도 늘 곁에서 뒤에서 지켜봐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기쁜 일이 있을 땐 나누고 힘든 일이 있을 땐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 아닌지요. 그러므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자,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우리 사랑합시다. 예,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는 수차례 매일매일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저도 아마 오늘 아침 일어나서 교회에 오면서 거울 앞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4번 서서 산석했나 싶습니다. 어떻게 몸을 꾸미면 교인들 저 늙은 영감 늙었다 소리 안 하고 어떻게 단정하면 목사님이다 하고 생각할 거. 그래서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나만 쳐다보고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고 내 자신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거울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거울은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거울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세워둔 거울은 집에 있는 거울과 조금 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10도쯤 눕혀놔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조명을 막 비추면 아가씨가 소개해주는 옷을 입으면 왜 그렇게도 옷에 내 몸에 딱 맞고 색깔도 이쁘고 참 좋은지요. 그런데 집에 와서 입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의 거울은 조금 오목렌즈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거울 앞에서는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라. 거울 앞에서는 절대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루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멋있고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유는 직장에서 그 전날 과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화장실에 걸린 거울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저께 주식이 깡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울 앞에서는 내 자신을 판단할 수 없는 내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에 얻어지는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감명 깊게 생각을 했는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코미디의 거장인 배삼룡 씨가 8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배삼룡 씨는 사람들에게 삶의 무거움을 이길 수 있도록 웃음을 선사해 준
배삼룡씨 장례일 아침에 병원으로부터 시신을 인수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병원 치료비 2억 6천만 원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서로가 협조하고 약속으로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시신을 인수해서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세계의 여왕 김연아 선수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에게 기쁨과 황홀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해 동안 광고료로 얻어진 돈이 100억 내지 150억이 된대요. 어린 대학생인 김연아 양은 돈의 가치를 모를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 나름대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물질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은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탬과 힘은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보탬과 힘은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질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돈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내 자신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습니다. 이거는 벽에 걸려 있는 거울도 아니고 물질도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 거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세워질 때 이 거울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자신의 모습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외모와 내 속심정까지 분명하게 우리는 이 거울에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거울은 나를 숨기기도 하고 나를 가장하기도 하고 나를 외면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거울, 말씀의 거울은 그러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거울은 나를 어리석게 만들기도 하고 기분에 따라 내 모습을 다르게도 보여주지만은, 하나님의 거울은, 말씀의 거울은 내 속 심정까지, 생각까지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는 그 거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때,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설 때, 우리는 그때 내 자신을 똑바로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의 관계가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청년 때부터 우시야 왕의 힘을 의지해서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왕족으로 살던 이사야를 하나님은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출신인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아모스는 소모는 농사꾼인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왕족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사촌으로 왕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왕권을 힘입고, 그는 누구보다도 힘있고 권위 있게 살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 어느 때보다 나라가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느 왕보다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왕이 죽었습니다. 이때의 이사야는 개인적으로 사명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과
선지자의 사명이 두려워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졌습니다. 외로워졌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입으셨는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의 찬양으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이사야는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두동성산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간에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이사야가 느꼈던 하나님의 권위를 느껴야 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체험을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과 이 분위기,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그분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생활을 아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성도님들, 힘이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 중에 있었던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 신앙의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좌절 중에 있던 이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듣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황홀함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거울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이사야는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거울에 비친 나 이사야의 모습은 더럽고 추한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은 더럽고 추하고 불결하고 입술이 둔한 모습으로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사야는 독백처럼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니 나는 이제는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거울 앞에 선 이사야는 나는 지금까지 왕족으로서 힘있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그것은 간 곳이 없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이 화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부정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거울 앞에서 죄인된 내 모습을 바로 알게 되면서부터 이 순간 이사야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겸손한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로다. 겸손한 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왕권을 의지했던 이사야,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더러움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는 순간에 겸손한 죄인의 모습으로 다가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활활 피고 있는 수철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악이 제하여 줬고 네 죄가 사하여 줬느니라. 네 악이 없어졌고 네 죄가 사하여 줬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더러운 생각들이 없어졌습니다. 부정한 생각들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비록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용서하여 주셔서 의인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순간 이사야가 의인된 것처럼 우리 모두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이 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 간호사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부부가 되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부인이 간호대학을 다닐 때 어느 병원에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때 지금의 남편은 그 병원에서 환자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이 간호사의 실습생의 따뜻한 사랑과 아름다움에 홀딱 반했습니다. 이것도 1급 장애인이 예쁘게 생긴 대학생 간호사를 보는 순간에 홀딱 반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남자들의 눈인지 모릅니다. 홀딱 반했습니다. 지 체면도 지 입장도 모르고. 그러나 나 같은 1급 장애인이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호사는 실습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학생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그 병원으로 정식 간호사로 취직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1급 장애인 환자는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그 간호사를 붙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하고 애타게 눈물로 사랑을 고백했었습니다. 자, 1급 장애인의 눈물겨운 사랑의 고백을 받은 이 간호사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만 서로 주고받고 사랑하게 되면 장애인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사랑하게 되면 병든 자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사랑만 하게 되면 가난뱅이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따라합시다. 사랑만 하면 문제가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이 부정했던 이사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인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 하나님께서 그만을 사랑하셨기에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네 죄가 사해졌다 하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 건강이 좋지 못하고 내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움의 문제도 해결되고 근심과 걱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더더욱 더러운 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 해결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순간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로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용납해 주어서 의인으로 인쳐주셨고 그의 삶을 튼튼한 삶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오늘 이 순간 병상에 있는 이 교회 목사님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인 선포의 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거울 앞에 서 있습니까? 어느 거울 앞에 서서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서서 내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물질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봅니까?
세상의 권력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봅니까? 세상의 지식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거울은 아무리 내가 거울 앞에 바짝 다가서서 내 모습을 더 아름답게, 내 모습을 더 훌륭하게, 내 마음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거울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뿐이지 나를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나를 더 다듬어 주지를 못합니다. 나를 의인 되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내 자신을 아름답게 다듬어 주십니다. 나를 더 좋은 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고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거울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말씀과 십자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죄인된 모습을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숯불로 내 입술을 지지시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내 더러운 악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 인쳐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누려서 이사야처럼 새 힘을 얻고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거울 앞에 자주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십자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음성을 듣고 의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주시고요, 기쁨도 주시고, 넉넉함도 주시고, 행복함도 주시고, 즐거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의인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